자, 오늘 말씀은 성령에 대한 주보에 또 잘못됐네요. 제가 틀렸어요. 14번째 시간입니다. 14번째.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고 나면 대림절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오순절 기간이 끝납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 볼 때는 추수감사 주일이 끝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추수감사 주일은 뭐 하는 거잖아요. 추수감사는 성경적인 의미로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하시어서 재림하시어서 모든 구원받는 자들을 들어 올리시게 하시는 일이 추수감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추수감사로 끝나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처음으로 돌아가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시는 그 대림절 기간이 시작되는 것. 그렇습니다. 그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령 오늘 14번째 시간으로 다음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삶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을 터이니 여러분은 눈과 귀와 마음으로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여기서 말하는 화자는, 말하는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그라고 하는 건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는 학자들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천사라고 말을 합니다만 천사라고 말하는 편이 더 많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측량한 후에, 1,000척은 약 500여 미터 정도가 됩니다. 500에서 550미터 정도가 1,000척입니다. 1,000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발목이라고 했는데 발목이라기보다는 약간 바닥에 물이 있어서 첨벙첨벙 찰랑찰랑 할 정도의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또 1,000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이번엔 물이 무릎에 오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이번엔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여기서 말하는 아라바라는 것은 사해가 있는 쪽을 말합니다. 사해가 있는 쪽.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실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지도로 봤을 때는 거의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있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사해가 나오게 되는데, 아라바라고 하는 광야에 있습니다. 이제 사해를 의미합니다.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했으니까 아라바에 있는 바다는 무엇밖에 없느냐? 사해밖에 없죠. 사해라고 하기도 하고 염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매우 많은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의 재료가 되리라. 아멘.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문맹률이 지극히 낮은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대한민국은요. 그런데 문맹률은 낮은데 뭐가 딸리느냐? 문해력이 딸린대요. 문해력이라는 문맹이라는 것은 글을 알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문해라는 것은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읽을 줄은 아는데 뭔 뜻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하는데 깊은 속뜻은 헤아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아마도 사회가 급성장하면서, 산업사회 속에서 급성장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입에 붙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하다 보니 집에서도 빨리빨리, 교회에서도 빨리 성장하고 빨리 하고, 씨를 땅에다 심어놓고 왜 이렇게 안 나? 얼렁얼렁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주사도 놓고 뭣도 하고, 아무리 해도 그 씨에게는 주어진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마음은 원이지만은 그 씨에게 주어진 기한 가운데에서 나무가 시들어가는 것도 보기도 하고요, 병들어가는 것도 보기도 하고, 병충해를 입는 것도 보기도 하고, 그거 안타까워서 싸매기도 하고 덮어주기도 하고 가지쳐주기도 하면서 우린 그 안에서 이 씨가 맺는 것은 열매지, 그 열매를 빨리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거는 문명에 글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씨를 심으면 자라서 뭐를 맺어? 열매를 맺어. 그 열매는 맛있고 그 열매를 팔면 돈이 돼. 이거는 글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길러보고 기다려보고 가슴 아파해보고, 그냥 열매 맺는 게 아니구나. 이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눈물도 필요하고, 그 가운데서 뭐를 얻으면, 열매를 얻으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참으로 무엇한 것이구나. 그동안의 나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결실로서 보답받는 것이기 때문에 입으로 느낄 수 없는 마음으로 얻어지는 달콤함도 있구나. 이게 문해입니다. 문해. 근데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에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니나요? 내 애기가 좀 그래요. 내 자식이 좀 그래요. 내 남편이 좀 그래요. 내가 좀 그래요. 세상이 좀 그래요. 이거 좀 변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힘은 안 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여서 온다면, 우리는 문맹인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헤아리지 못하는 문해력이 낮은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의 상황을 그냥 보실까? 하나님 이 가운데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안 아프신 걸까? 나를 보고?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것일까? 그 가운데에서 신앙의 사춘기도 겪어보고요, 신앙의 때로는 우울증도 겪어보고요, 신앙의 나태도 겪어보고요, 신앙의 게으름도 경험해보고요, 때로는 신앙에 있어서 일탈도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춘기를 겪고 일탈을 하기도 하고 나태하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라 부르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게 신앙의 문해력입니다. 우리 옆에 선생님, 앞에 선생님 보시고 우리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할 생각보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을 생각을 합시다. 아멘. 제 딸아이가 손잡고 뛰는 걸 좋아하는데, 아빠 뛰어요 그러면은 제가 누구에 맞춰서 뛰어주겠죠?
그 아이의 발 속도에 맞춰 뛰어주는데 얘가 더 빨리 뛰라고 그럽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자신 있어? 뛴다? 하고선 제 전속력으로 한쪽 손을 잡고선 뛰어내달립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발이 땅에 안 닿고 텅텅텅 하면서 근데 쫙 뛰어갑니다. 재미는 있겠죠. 우리 근데 가끔 하나님께 그런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내 손 잡아주셔서 하고서는 하나님 뛰어요! 뛰어! 나는 그냥 뭐 타고만 있을 테니까 자꾸만 있을 테니까. 신앙은 그렇게 아닌 것 같아요. 걸어봐. 걸을 수 있어. 뭐 안 걸어요. 못 걸어요. 내가 옆에서 알려줄게. 함께 해줄게. 네가 힘들어? 그럼 조금 앉아있어. 아빠 어디 안 가고 네 옆에 있을게. 눕고 싶어? 좀 누워있어. 아빠 어디 안 가고 옆에 있을게. 챙겨주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고 이제 조금 힘나지? 다시 가자. 그게 이제 신앙 같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문해력입니다. 하나님을 재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재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요구할 것은 딱 한 가지인데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떠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신앙의 진짜 신앙 같아요. 그 기회가 어떻게 하다가 생겨서 전에 한번 간 적이 우리 교회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간 적이 있었던 곳이 있는데 그 여산에 가면 천주교 성지가 하나 있습니다. 백지사터도 있고 천주교 성지가 하나 있는데 숫정이 성지라고 있습니다. 숫정. 어떻게 하다가 가게 됐거든요. 사모하고 가게 됐는데 월요일이었으니까 하는데 좋아요. 저는 그런 게 좋아요. 전 개신교 목사인데 이상하다. 오래된 예배당이잖아요. 오래된 성당이죠. 성당. 옛날에 지은 성당이에요. 근데 그것도 좋아요. 적벽돌로 지은 그게 참 좋아요. 물론 개보수는 했겠지만 문짝도 이렇게 나무 조그만 이렇게 좁은 전 그게 커다란 예배당문보다 조그만 삑 여는 게 좋아요. 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이라고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걸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 양해하세요. 그러나 공감되신다면 여러분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지 헤아려주시길 바라요. 저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대형 예배당은 아닌데 그 작은 성당에 물론 천주교이기 때문에 성물들도 많고 성인상들도 세워져 있는데 그런 것만 차치해 놓으면은 참 좋아요. 거기는 빨리빨리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빨리를 요구하지 않으셔요. 신자도 하나님께 빨리를 요구하지 않아요. 거긴 무엇만 있느냐? 함께가 있어요. 그분이 이곳에 그리고 내가 그분 계신 곳에 그게 있어요. 전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앙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주님이 이곳에 주님이 이곳에 주님이 여기에 그리고 내가 주님 계신 이곳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함께가 중요해요. 신앙은 함께예요.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가 중요해요. 그분과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빨리빨리 했었던 조급했었던 마음을 한번 내려놓으시고 한숨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계신 것을 느끼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에스겔이 두 번째 꾼 환상이기도 한데 첫 번째 환상은 37장에서 나옵니다. 37장에 에스겔이 마른 뼈들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했을 때에 너희는 내 말을 대언하라. 그 말로 인하여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에스겔이 처음으로 봅니다. 그건 시작이었어요. 두 번째 환상이 47장 오늘에 나오는데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환상을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성경에서를 보면은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이 창세기에서도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한번 나오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설명해 주신 이야기도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 나오는데 4개의 강이 발원한다는 걸 합니다. 기혼, 힛데겔, 유브라데, 비손 4개의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4개의 강이 그거는 숫자로서의 4개를 말하는 것은 4개의 방 위를 말을 해요. 동서남북을 말하고 그럼 목사님 동서남북하고 그러면 동남, 동뭐, 서 이쪽은 안 간다는 게 아니고 동서남북을 한다는 건 온 사방으로 흐르는 걸 말해요. 온 사방으로 살리는 거죠. 에덴으로부터 4개의 강이 발원하여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그것이 온 세상을 무엇하게 한다? 살리게 한다라는 것이 그 창세기에 이야기 들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유브라데, 힛데겔, 비손, 기온의 강을 지금도 유브라데 강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유추해가지고 뭘 찾겠대요. 아, 그러면은 이 강이 어디서 발원인 줄 알면 거기가 어디네? 에덴이네. 에덴은 거기 없습니다. 그럼 그거 찾아서 뭐 할 건데요? 노아의 방주를 찾는데요. 그거 찾아서 뭐 할 건데요? 노아의 방주는 그냥 지금은 뭐밖에 안 남아 있겠죠. 나무 쪼가리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노아의 방주는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시고 도구가 되시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4개의 강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이고 거기로부터 발원하여 흐르는 것은 온 세상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 그거를 다 누리고 있으면서 뭐할로 찾아요? 쓸데없이 노아의 방주의 조각을요. 그렇게 창세기에서는 온 세상을 살리는 그 강물이 에덴에서 발원할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에덴이 중요하냐? 그게 아니죠. 그 에덴이라는 것은 뜻이 뭐냐? 충만하다, 온전하다, 안전하다. 히브리어로 더 명확하게 연결시키자면 그렇게 구약에서 많이 듣지 않은 샬롬이라는 것과 이 에덴이라는 것은 거의 동급처럼 쓰여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샬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를 뭐라고 하느냐?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평안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샬롬. 그걸 뭐라고도 할 수 있냐? 에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완전하고 온전한 것인데 그 완전하고 온전한 것은 하나님과 그 지으신 피조물이 샬롬으로 온전하게 관계가 되어졌을 때에 그게 진짜 에덴다운 에덴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그 에덴에서 샬롬이 이루어졌을 때에 4개의 강이 발원하여 온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창세기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에덴이 무엇하게 되느냐? 깨어지게 되죠. 닫히게 되죠. 인간이 하나님과의 샬롬을 꾀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샬롬을 하나님과의 샬롬보다는 내가 꿈꾸는 샬롬을 혹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샬롬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속도나 하나님의 방법은 차치하고 내 속도와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추구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끔 만들었고 그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었죠. 그때 에덴은 닫히고 4개의 강은 흔적은 실제의 강은 있을지 몰라도 뭐는 없느냐? 실제의 능력은 없는 강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은 끝없이 인간의 마음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다시금 그 강이 에덴에서 반론하여 흘러나기를 끝없이 꿈꾸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통하여 오늘날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예수 믿는 자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환상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게끔 하십니다. 이 에스겔서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광경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가 없느냐? 전혀 감흥이 없잖아요. 성전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여기서 에스겔이 말하는 이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이었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생각하는 성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전은 뭐냐? 곧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운명이에요. 이스라엘의 안위고요. 근데 그게 다 못해져 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싸그리 못해져 버리면서 무너져 버리면서 모든 꿈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성전은 더 이상 없어요. 있어봐야 무너진 터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봐라 하더니 성전이 있는데 성전 그대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주황은 그 성전에서 뭐가 흘렀다? 물이 흘렀는데 흘러서 성전은 산 위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이 지대가 높아요. 그럼 거기서 뭐가 흐르겠죠?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어딜 막 흐르는데요? 처음에는 1,000척을 측량했는데 발목이었고, 또 1,000척을 측량했는데 무릎이었고, 또 1,000척인데 허리였고, 또 1,000척을 측량했는데 측량치 못할 만큼 헤엄해야 될 만큼의 물이래요. 그럼 그 물이 성전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여러분? 흘러내리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그래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다시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막 콸콸콸콸콸. 근데 그것이 막 밑으로 쑥 흘러내려가요. 어디로 올라가요? 물은 어디서 어디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깊어요. 성전은 높은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물이 흘러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느냐? 세계에서 제일로 지대가 높다고 하는 곳이 바로 이제 사해입니다. 그 사이로 흘러가요. 흘러요. 사해는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로 물이 흘러가요. 그리고 사해조차 못하게 하느냐? 넘쳐서 사해가 하나의 바다가 아니라 통로가 되어버려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해가 통로가 되어서 13절로 넘어가면 이방 땅까지 나아가는 걸 말을 해요. 에스겔 13절로 가게 되면 47장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는 지금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아냐? 하나님의 나라가 곧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럼 거기가 곧 무엇이냐? 너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느냐? 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곧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 메고 우물가에 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다 남편을 바꿨다 해도 그때는 살려면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 여인이 어떤 사람들은 더러운 여인이라고 하는데 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남자와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였고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 근데 그런 것을 사람들이 욕했고 비천하다 여겨서 그래도 물을 가지고 이고 오려고 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여인이요, 네가 이렇게 물 길러 오느냐 했을 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걸 주리라. 그때 여인은 물동이를 못 해버리고 던지고서는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지만은 꿈꾸는 사람은 적고 꿈꾸는 사람들이 혹 있더라도 그걸 위하여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사람들은 더 적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전부 다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심령의 상태를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내가 바로 수가성 여인과 같습니다. 맨날 물동이 메고 오늘 하물까 내일 일은 남물나요? 내일 일은 남물. 항상 그렇게 사는 신앙이라고 우리는 다 압니다. 찬송 한 절 부르지 않아도 때로는 유행가 한 절에 감동하기도 하는 신앙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말씀 한 구절 보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글귀 하나 보면은 거기에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신앙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예배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술자리 한 번 하고 만남의 자리 한 번 가지면은 스트레스 해소되는 신앙이라고 우리들은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가성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수가성 여인이 아닌 척하며 내 나름대로의 물동이들을 여러 개 가져다 놓고 우물가에 안 가면 되지, 창피한 환경 안 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외식하며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절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물동이들을 깨셔야 돼요. 우물가에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 우물가 가지 않으려고 내 집에다가 여러 가지의 물동이를 가져다 놓고, 이거 있으면 우물가에 갈 필요가 없어. 우물가에 누가 계시는데요? 나 우물가에 갈 필요 없어. 창피하게 힘들게 뭐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도 내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물동이들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물동이들이 계시겠죠. 주님 없어도 만족하면 뭐 사셔야 되냐? 뭐를 들고, 망치를 들고 물동이들 하나씩 가세요. 그래서 집안에서 내 삶의 물동이를 가지고 주님 만나지 않기 위하여 애쓰는 것보다 차라리 삶의 물동이를 깨고 주님 계시는 우물가터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이익이고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손님 같은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의 삶의 물동이들을 깹시다. 저는 유튜브로 여러 가지들을 보는데 그 중에 집 꾸미는 거 잘 좋아하거든요. 집 꾸미는 거. 요즘에는 집을 참 이쁘게 꾸며요. 그 오늘의 집, 이거 말하면 홍보가 되나요? 그런 유튜브도 있는데 보면 조그만 집에서 또는 어떤 집에서 어떻게 하면은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꾸밀 수 있을까? 그러면은 보고 있으면은 제가 꾸밀 수 있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꾸밀 수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냐? 저에게 배정되어진 곳은 제 서재밖에 없거든요. 목양실. 그럼 보고 있다가 그럼 구조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름대로 좀 바꿔놓고서는 조명도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은 하고 여기다가 또 음악도 보태놓고 딱 해놓고 그렇게 차려진 서재에 다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 내려와요. 찬양 한 곡 부르지 않았고 말씀 한 구절 들었지 않았는데 조명 딱 켜놓고 딱 해놓고 음악 딱 틀어놓고 커피 한 잔 딱 해가지고 딱 앉으면 평화가 그냥 물밀듯이 내려와서 좋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원에 들어가셨나 봐요. 일부러. 우리는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우리는 신앙의 힘을 빌어서 생수의 광야는 관심이 없고 신앙의 힘을 빌어서 내 것들을 채워놓고 거기 안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왔었던 구약의 시대를 살아오다가 모든 나라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성전까지 무너지고 말죠. 다 깨져 버린 거예요. 왕을 주십시오, 군사를 주십시오, 재력을 주십시오, 다 해가지고 물동이들을 채워놨는데, 심지어 어떤 물동이까지요, 여러 가지 우상의 물동이까지 다 채워놓고서는 자신의 삶을 누리려고 막 하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이제 누릴 수 있겠구나 했는데 더 큰 나라들에 의해서 물동이들이 다 깨져요. 막. 그리고서는 멸망당해버립니다.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물동이가 남에 의하여서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물은 너희들의 채우는 세상에서의 물동이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 계시는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근데 그 성전이 네가 언제 나에게 구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언제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냥 또다시 이 물동이를 들고 와서 여기다 담아주세요. 여기다가 주세요. 나 지금 재정의 물동이가 비었는데 여기다 좀 채워주세요. 건강의 물동이가 건강 좀 채워주세요. 내 삶에 주거의 문제인데 주거 좀 해주세요. 너네는 항상 그렇게 하잖느냐? 채워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으며 혹 채워달라고 한다고 해도 너희들만의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채워달라고 하잖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사람이 손으로 쌓지 못하는 성전, 사람의 손으로 세우지 아니한 성전, 그게 신약에서 곧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냐? 곧 나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무엇하리라? 세우리라. 그게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누구다? 내가 곧 그 성전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곳이 곧 어디냐? 내가 곧 너와 하나님을 맞닥뜨리도록 만드는 허물어진 담이다. 내가 곧 통로가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 안에서 비로소 무엇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시는 것인데 그것은 일천척을 침향했더니 발목이요, 그 다음엔 무릎이요, 그 다음에 허리요, 그 다음엔 헤엄치만 그거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건 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하는 것이지요? 누리는 거라 이거예요. 그게 헤엄치는 거예요. 담아놨다가 마시고서는 다음에 또 없어지면 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 우리는 늘 물동이에 내 나름대로의 조그만한, 누구는 고프가 아니죠, 컵. 고프 뭔지 모르세요? 어르신들은 아시죠? 인천 앞바다에 사이가 떴어도 고프 없으면 못 마시면서도 어른들한테 들어가면 고프 컵. 누구는 종지. 이거 가지고 뚜루룩 주일날 와가지고 요만한 종지 들고 와요, 다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한 거 들고 오셨어요, 오늘요? 옆에 손님, 갑자기 손님 보시고, 당신은 얼마나 하는 컵 가지고 왔습니까? 요만한, 어떤 분은 요만한 거 들고 와요. 그런 분은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못하느냐? 벌써 이만한 표정으로 와요. 그래가지고서는 테이블 앞에 옆에다가 놓고서는 담아주세요. 그거 언제 달아 없어질까요? 금방이요. 나가자마자. 나갈 때도 그런 요만한 거 들고 오신 분들은 예배 드리고 나갈 때도 부주의함이 참 커요. 그리고 나가면서 문턱에 턱 걸려서 홀뚝 에이 흘려버렸네. 어떤 분들은 컵 가지고 와요. 흔들흔들 하다가 차 시동 부릉 걸면서 턱 들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해요. 성전에 왔으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그럼 바깥은요.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뭐가 흘러? 물이 흘러내려가요. 어디로 가느냐? 내가 늘 받지 않았었던, 내 자신으로는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죽어서 냄새나는 곳, 그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물이 뭐하느냐? 흘러가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숨기고 계시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숨기고 계시는 곳. 사람에게 숨기고, 내 배우자에게 숨기고, 내 자녀들에게 숨기고, 혹은 내 스스로에게조차 숨기는 아주 낮은 곳이 있거든요, 여러분. 내 과거가 될 수도 있고, 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내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고, 수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꺼내기고 싶지 않았던 그 낮은 곳으로 성전의 물이 콸콸콸콸콸 흘러가야 돼요. 그러면은 에스겔 4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곧 거기에 있는 바다 사해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무엇하리라? 되살아? 외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옳지 않습니다. 문제는 외형적인 게 아니고 내 중심에 있습니다. 내 심령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물은 무슨 물이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흘려내리시는 물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 수가성 여인을 개과천선시키기 위하여 그 자리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하시기 위하여 오셨느냐? 그가 불쌍히 여겨져서 오신 것입니다. 긍휼해서, 불쌍해서. 그건 그분의 수가성 여인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 성전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은 곧 무슨 물이기도 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나의 깊은, 여러분 이건 누구한테 말하면 괜히 욕만 먹어. 요거는 말하면은 괜히 욕만 먹고 손가락질만 봐도 그건 말하지 마세요. 뭐하러 말해요? 근데 어디 가면 그런 것도 많아잖아요. 우리들 죄를 서로 못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여러분에게 제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저 여자 말고 다른 여자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너그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여러분이 용서해 주실 거 아니에요, 저를요. 그러니까요, 뭘 말래 그걸요? 어지간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웬만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은 하긴 해야 돼요. 거기가 또 어디냐? 하나님께 나가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아시죠?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사이는 썩었는데 다른 데는 뭐 갈릴리 주면 되게 좋거든요. 여기는 좋고 하나님 내 삶에 보면은 내가 목사로서 있을 때는 나름대로 막 좀 괜찮고 하나님 괜찮죠? 하나님 내가 어디서 외적으로 있을 때 괜찮죠?
근데 하나님, 내가 실제로는 나 혼자 있을 때는 또 내 과거에는 아주 깊은 여기는 썩은 데가 있거든요. 남편도 모르고요, 아내도 모르고요, 친구도 모르고요, 누구도 몰라요. 근데 제가 항상 당신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기가 문제가 돼요. 이게 항상 저를 힘들게 해요. 주님, 그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주셔야겠어요. 그게 살아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형교회 성도님들, 저를 비롯하여 상처 없는 사람 없고 아픔 없는 사람 없고 남모를 만한 비밀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그의 그 부분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그분께 뭘 요구하십시오? 다른 거 요구하지 마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그 생수의 강이 나에게도 여기에도 흘러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요구하시는 복된 우리 모형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아까 창세기라고 그랬고 어디에도 연결되느냐? 사도 요한이 똑같은 말을 해요. 요한계시록 여기까지 찾아보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다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빚으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너무나 별 볼 거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제 서재에서 조그마한 천국을 드리듯이 그게 우리들의 천국이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자에게는 이게 천국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저는 4절이 너무나 좋아요. 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어린 양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시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못하고 섬긴다는 것은 발딱 그냥 예배하는 걸 말을 해요. 예배, 찬양하라, 거룩하다. 4절에 그의 얼굴을 또한 못할 것이고 그의 얼굴을 봐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면 눈을 제대로 못 보고 얼굴 마주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은 나의 얼굴을 보시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얼굴을 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못하심이라. 빛이 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게 바로 천국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천국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시점을 표현하느냐? 또 그가 수정같이 1절입니다. 밝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들어 강자의 생명나무가 있어 10가지 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서 47장 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아요. 만국을 치료하고 만국을 살리는 물, 그 열매, 그 잎사귀가 누구로부터?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은 멀리 이스라엘 땅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은 전쟁 중입니다.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성전은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느냐? 저를 따서 그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내 안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꽃들도라는 찬양이 오늘 이 말씀하고 참 맞고, 무리바다 높음같이 하는 찬양도 참 맞다고 생각하는데, 무리바다 높음같이 너무나 높아서 어렵고, 이 찬양 부르려고 꽃들도 부르실 때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특히 1절에는 이곳에 찬양하실 때는 여러분의 신앙의 문해력을 높이셔서 이곳이 곧 어디를 말하는 것이구나,
내 깊은 숨겨진 그곳을 말하는 것이구나. 살 것 같지 않은 그곳을 말하는 것이구나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